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벌써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참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9월의 중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 우리의 이러한 행동과 우리의 이러한 습성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또 경험하게 되죠.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이지만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10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앞에 9장 25절부터 10장 8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정의 시작을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초대 왕이 시작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울은 이 여러 곳을 찾으며 사흘 동안 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이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이 암나귀를 찾지를 못했고 만나지 못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전날 사울을 만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사울과의 만남을 위하여 식사 자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사흘 동안 암나기를 찾아 헤맸던 이 사울 일행, 아마 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정말 어찌 보면 약간 좀 거짓골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상상하지 못할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고 상상하지 못할 음식을 먹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앉게 될 이 상석은 아마 사무엘의 바로 옆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울이 받았던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들은 아마도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먹었던 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받게 될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정 시대를 인정하시고 그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해 주심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지금 말씀이 사무엘상 10장이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압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을까? 사울이 무너졌고 사울이 실패했고 또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주지 못했는데 왜 이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셨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음은 하나님의 그 뜻에 이 모든 일들이 최고요 최선이었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울 개인에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과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울은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식사 자리에 초대받고 상상할 수 없었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무엘과의 담화를 통하여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이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사울을 보내려고 할까?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일찍 보내신 이유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지만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나간 그 아들의 소식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근심했던 이 아버지 기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걱정하며 근심하는 이 기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에게 사울을 일찍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아서 헤매었던 사울,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기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면서 이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하셨을까? 아마도 이 사울이 자기 아버지 기스의 부탁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하며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부탁으로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지만 그 암나귀를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그의 끝을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 죽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참 마음 아픈 결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보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 기름 붓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의 직분에 앉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울과 함께 했던 이 사만 종도 먼저 가게 하고 지금 사울과 사무엘과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붓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사울이 준비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더욱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아마 준비하는 기간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주겠소. 사실 사울은 많이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만난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날에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고 그 식사를 끝낸 후에 밤늦게까지 아마 담화를 했는데 그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아마도 이 사울은 확신이 서지 않았고 믿겨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표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확인하는 모습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예로는 사사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사사기 6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36절로부터 40절에는 양털 한 뭉치와 그리고 타작 마당을 통하여서 그가 두 번이나 확인을 하죠. 첫 번째는 이 타작 마당 위에 양털 뭉치 하나를 놓았을 때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축축하게 있고 나머지 주변 땅은 메말라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양털 뭉치만 이제 메말라 있고 나머지 주변 땅은 이슬로 축축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울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앞으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세 가지의 표적들을 통해 그가 더 하나님이 확실히 나에게 말씀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이 세 가지의 표징에 대해서 그냥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묵상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세 가지의 표적을 그가 제대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좀 더 명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반복하여 기억하였다면 사울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묵상을 해야 할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게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로 이 만났던 두 사람을 통하여 사울은 그 아버지 기스의 마음, 기스의 심정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돌아오지 않아서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나귀가 아니라, 물론 잃어버린 나귀는 돌아왔지만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이라고 합니다. 사울과 라헬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과 베냐민만이 라헬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은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라헬이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태어나게 한 아들 베냐민. 바로 이 사울이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 1차적으로만 보면 베냐민을 낳으며 죽어갔던 이 라헬의 희생으로 이 베냐민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하여 왕조가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이 초대왕으로 서게 된 이 사울은 이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처럼 세상의 것, 세상의 근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집중하여서 그 마음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왕의 일들을 행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한번 묵상케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낳은 라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 기다리심, 그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사울이 경험하게 된 두 번째 표징이 뭡니까?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표적으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지금 베델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한 사람은 떡 3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준비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아마도 각각 다른 환경, 다른 직업, 다른 재물의 재산의 정도도 아마 다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들이 준비했던 이 재물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재물이었을 겁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이지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들 각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 드리는 이들의 모습처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자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만난 세 사람 중에 떡 3덩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과 종에게 떡 2덩이를 나누어 주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준비했던 이 떡 3개 중에서 2덩이를 이 사울과 종에게 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물과 함께 또 주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이 모습들, 사실 이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이 다볼이라는 지역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사사 바락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장소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진정 너의 모든 재물을 준비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여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며 나와의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승리의 삶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이 경험한 표식이 뭡니까?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경험은 이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 일행이 만난 이 사람들,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내려오면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찬양하며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이 사울, 그 사울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으로 찬양을 드리며 그들이 내려오는 그 모습, 사실 그들은 그 모습은 삶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던 두 번째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삶이 예배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사울이 예언을 하며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실 이 사울이 이 세 가지 보여주셨던 이 표적을 따라 살았다면 아마도 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이곳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근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장에 보면 블레셋의 영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은 참 미묘한 장소인 것 같아요. 블레셋의 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며 함께 그곳에서 예배도 드렸던 그러한 장소. 그러니까 뭐 하나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떨어진 장소가 아니고요.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한. 그래서 어찌 보면 위험하고 정리가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미묘한 장소. 그런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도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지금 이 장소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이곳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참 동일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긴장되고 너무나도 근심되고 걱정될 수 있는 장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히려 새 사람이 세워짐을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지,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표적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이 세 가지의 표적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사울은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9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의 표징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 번째의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이것을 보면 이 세 가지 표적 중에서 아마 하나님은 세 번째 표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듯 배려하시며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사울에게만 그렇게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 세 가지의 표징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표적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알게 하셨고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지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의 삶이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욕심에 그렇게 무너졌을 수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진실되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까?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이 표적의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사울의 이 다음 장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아직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심에 대해서, 아직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직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는 않는지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삶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 한 치 앞도 모르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이지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인도하셨고 사울을 이끄셨고 사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확신 없고 사울처럼 근심 많고 사울처럼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의 표적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 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셨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느끼며 의심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 앞에서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환경이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히 오직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이 말씀으로 더 담대히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묵상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